수요 성경 공부 성막 이야기 우리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8번째로 진설병과 떡상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떡상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진설병, 이제 떡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관련 구절이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다. 여기 보면 이제 금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려는지요? 이 금태를 다 둘른 거예요. 여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여기 이제 손바닥만한 이제 이게 이제 턱이거든요. 이게 턱을 만들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금고리가 여기 이제 이쪽에 2개 이제 채를 껴야 되니까 저 뒤에 2개 그래가지고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4발 위에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이 채가 이 고리에 이렇게 메고 가려면 쭉 이렇게 거는 이제 막대기죠. 이거를 이제 채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매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속은 조각목이고 겉은 금으로 쌌으며 상위에 기구고 대적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떡상 운반과 크기를 좀 알아봤거든요. 민수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이제 청색 보자기를 다 펴고요.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 그 청색 보자기에 이제 싸는 거예요.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이제 여기다가 홍색 보자기를 펴고요. 나중에는 이제 해달의 가죽 덮개로 이제 다 완전히 덮습니다. 자, 크기에 대해서는 길이가 2규빗 90cm고요. 폭이 45cm, 높이가 67.5cm. 이게 이제 떡상의 가장 이제 아주 낮은 거라 그랬어요. 67.5cm. 복개의 크기보다 약간 이제 큰 거죠. 그 재료는 이제 조각목 그리고 또 금태들이 금으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 노수는 이거는 이제 오타나 고르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떡을 청색 보자기 위에 올려놓는 의미는요. 하늘에서 청색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이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서요. 생명의 색이고 주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떡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다 깝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를 홍색 보자기로 덮었는데 홍색은 피의 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고요. 피에 의한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 이제 속에는 맨 밑에는 이제 청색 보자기를 다 깔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구를 담은 다음에 이제 홍색 보자기로 덮어요. 이렇게 청색과 홍색 보자기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즉 청색 하늘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말씀. 보혈을 증거하는 말씀이 참 생명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이 구속사적인 설교가 좋고요.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복음 속에서 엑기스가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이
구원이 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피에 의한 구원을 상징하기 위해서 홍색 보자기로 덮었어요. 또 세 번째, 맨 위에 덮는 이제 해달의 가죽 덮개, 아까 이제 보셨죠? 해달의 가죽 덮개는 뭐냐?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보호한 것처럼 광야의 시련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으로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요 다른 것으로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떡상은 이 떡상을 구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 다 금덩어리인데. 운반했듯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신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부들은요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또 떡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먹히셨지. 그 진설병 떡을 또 십자가에 메고 가셨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말씀의 법궤를 그냥 어깨에 메신 거예요. 이처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발걸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이 떡상을 어깨에 맨 거나 똑같아요. 그냥 뭐 설교 그냥 말로 한다 해서 말로만 전하면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 수고가 따르듯이 정말 한편의 복음을 전할 때는 희생의 발걸음,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인 이게 따르는 거죠. 이런 게 없는 그런 설교는 그냥 세상 저런 데서 하는 강연에 불과해요. 강연하고 설교는 다릅니다. 어깨에 매는 수고, 자기 부인 이런 게 다 이제 복합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요 행위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은 아유 좋은 말씀이다, 받는 말씀이야, 다 지당하신 말씀이야.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할 때 그 말씀은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를 행위로 실천하려고 할 때는 무거운 거야. 여러분 말씀 지키기가 쉬우세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깨에 미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잘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 무슨 그 지식, 정보 이렇게 알고 어깨에 매려고 하네.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치열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어깨에 맨 것처럼 아주 무겁고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맛에 맞고 아멘. 그리고 내가 너무 즐겁게 이렇게 순종이 되는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그냥 거부하고 싶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거를 이제 구하 자손들이 흥건거리면서 어깨에 메고 갔듯이 우리도 말씀의 멍에를 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요. 이제 그 대접 숟가락 주발 붓는 잔 이제 부속 이제 기구가 되겠는데요. 대접은 케아라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케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쟁반이나 이제 큰 접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큰 접시는 이제 12개의 진설병을 담아야 되잖아요. 12개의 떡을 담는 접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밑에
이렇게가 이제 큰 접시가 이렇게 받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숟가락은 카프라고 해가지고 오목한 손바닥 모양의 조그다 이제 숟가락을 하나 이제 갖고 왔는데 이건 무엇에 쓰느냐? 이 숟가락은 유향을 이제 채우는 도구라 그래요. 숟가락에 유향을 담아가지고 여기 진설병 머리 맨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유향 잔이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가지고 유향잔에 붓고 이제 불을 태워서 이제 향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붓는 병이 있는데 이 붓는 병은 카사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주전자다, 이제 둥글다 뭐 그런 뜻이라 그러는데 병이나 단지나 주전자같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주전자같이 생겼고요. 그리고 전제를 이제 드리는데 전제는 이제 포도주나 독주로 드려요. 여기 떡상에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게 이게 지금 포도주 이게 포도주 잔. 네, 여기 크게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 잔에 포도주를 넣고 이제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 단독으로는 드릴 수 없고 다른 이제 번제나 소제나 뭐 이런 거와 함께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진설병과 이 떡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다가 이제 유향, 요 숟가락이 유향을 담아가지고 유향잔에다가 이렇게 붓는다 그랬어요. 그 유향은 감남과의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우윳빛이라고 그래요. 우윳빛 향료로. 이것은 두 줄에 진설된 진설병의 이 꼭대기 머리 여기 머리 위에서 불태워졌다. 이 유향잔에서 이제 화재로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향을 내가지고 이제 드렸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관련 기절이 출애굽기 25장 29절에 보시면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여기는 뭐 이제 스텐 색깔이지만요. 실제로는 이게 다 금이에요. 이게 다 금으로 이거 다 만든 건데 정금으로 만들지며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신명기 32장 38절에 보면 재물에 기름을 먹고 아까 붓는 잔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전자 같은 거.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이런 이제 또 이제 관련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떡상에서 진설병과 이 떡상을 유의해서 보면요. 이 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떡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진설병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포도주, 전제로 드린 포도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상의 진설병은요, 주님의 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약으로 가져오면은. 그리고 떡상의 이제 포도주잔, 여기 이제 포도주잔은 주님의 피지요.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그래서, 이 진설병과 떡상은 완벽한 신약의 성찬이에요. 성찬을 상징하고요. 신약의 성찬 테이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이 성찬 테이블이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뭐 이렇게 쓰고 흰 보자기로 이렇게 이제 덮어놓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이제 이 성찬식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떡상의 진설병은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 오늘날 말씀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이고 이 성찬 테이블은 뭐예요? 이거는 보이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도 먹어야 되고 또 이 보이는 성찬도 해야지 된다. 이게 그래야 균형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나오면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풍성한데 떡상에 이제 포도주잔 요거 이 포도주 주님의 송찬 이 송찬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뭘 그냥 1년에 한 두어 번 하거나 아니면은 자주 하는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성찬식을 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가톨릭처럼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같이 먹어야 우리가 활력을 얻고 또 균형이 잡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진설병과 이 성찬은 성찬을 의미하는데 성찬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성찬을 통해서 큰 구원과 복과 생명 그리고 치유까지 일어나요. 성찬식에 참여했다가 아주 몹쓸 질병에 걸린 사람이요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죠. 그리고 구원의 역사, 축복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축복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성찬을 잘못하면요 심판이 따라와요. 심판과 저주와 사망. 그리고 병이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성찬에 잘못 참여했다가 사망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병을 오히려 알아. 병이 나.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가 삼가 조심을 하고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잘못될 수 있느냐 제가 여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자 매사에 불평원망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아니 주님의 살과 피를 찢기고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뭐 그 앞에서 우리가 무한 감사를 해야지 불평원망을 합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땐 이 거룩한 성찬 나 참여할 수 없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자. 크리스찬이 되면 죄의식이 들어오고 죄가 깨달아지면 얼른 회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죄야. 나보다 더한 놈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죄와 싸우지를 않아.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성찬 받으면 안 돼요. 병 걸리거나 죽거나 해요. 자기에게 복이 안 돼. 저주와 심판이 따르죠. 그리고 이 성찬을 믿음 없이 거짓으로 주의 식탁에 손을 내미는 자 누구예요? 주님 앞에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이 아주 잔뜩 가지고 주의 식탁에 손을 내밀었고 아주 뭐 거침없이 그 성찬을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그냥 나갔어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죽거나 죽습니다. 자살했죠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게 이제 저주와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무지무지한 축복과 치유와 구원과 이 생명이지만 잘못 우리가 참여할 때는 이거는 본인에게 해가 돼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땐 또 준비기도도 하고 자기도 살피고 내가 또 회개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 이것도 살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제 성막의 이제 기구를 다루고 있는데요. 뭐든지 이게 구약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랑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